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 이 저 전쟁터에서 이렇게 이겼다고 하는 전승의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1945년 8월 14일 날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월 15일 날 쇼와 일본 천황이 방송에서 정오에 우리는 항복을 한다,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이제 뭐 한국에 그 당시에도 혹시 라디오가 있는 가정이나 일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접하고 난 후에 막 전해주는 겁니다. 일본이 항복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해방을 받았다. 이 기쁜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늘 가슴 졸이며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까지 다 그 소식만 들으면은 다 밖으로 나와서 평안하게 자유스럽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전선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승리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좀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위력 앞에서, 사망 권세 앞에서, 율법의 정죄함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전승복. 자, 우리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은 어떤 관계인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역사를 맨 처음 주도적으로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즈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끝이 올 거다. 이 우주 세계의 종말, 인류의 역사의 성취와 실현 이루어질 거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복음의 유효기한이 언제일까? 10년 넘어, 100년 넘어, 1000년 넘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주 2000년 21세기가 와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빛나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복음은 역사할 것이고, 이 인류의 역사, 우주 세계의 종말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가득한 이 복음은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서 하십시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인류 사회가 됐든 똑같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내실 복음의 콘텐츠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언가? 3절 말씀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충동적으로 갑작스럽게 막 호련히, 그게 아니고요.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졌거든요. 사실 실제적인 역사는 훨씬 더 길죠.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창세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 이 복음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오셨어요. 이제 그 증거물이 성경인데, 예를 들면 창세기에 그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22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아들이 나무를 지게에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만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겠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들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산, 그 거룩한 산까지 올라갔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벌써 하나님이 이제 어린 양을 받으실 이 거룩한 산을 다 지정하시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바쳐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있었을 때, 바로 왕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자식까지, 가축들의 첫새까지 다 멸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설주와 임방에 묻어 있는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다 유월하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어린 양, 레위기에 심지어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요한까지 그걸 딱 증언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요단강에 침례받으러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지막 4장에 엘리야가 오실 거고, 그 엘리야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라고 했는데, 그 침례 요한이 마지막 증언한 거. 그리고 시편 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은
시편 2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고 전국에는 내가 세우는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거룩한 성 시온에서 시작이 되겠는데 그의 통치의 영역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이스라엘을 넘어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때는 반드시 희생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모형물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어린 양의 피보다 더 귀한 피로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 제물과 그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예언합니다. 바로 어린 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런 온전한 희생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겠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시겠는데 그 누구도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고난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나도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다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 우리의 허물, 나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아니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쳐주시는 이 사랑의 극진한 희생,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사랑의 희생이다. 그거 예언했습니다. 그 이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죄삭을 다 지불했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 귀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와 나의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치르시고 충분히 치르시고 완전하게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의 죄값을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완전한 희생의 사랑으로. 그래서 복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의 사랑이, 그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생물처럼 계속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망, 죄악의 값인 이 사망,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어떻게 하셨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것은 문학이다, 신화다, 이건 시다, 이건 교훈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어가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진흙으로 이렇게 빚었어요, 사람 형상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리빙 빙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 리빙 소울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이 진흙덩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일어나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생명 퓨누마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표상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사야가 700여 년 전이죠. 720년 전에 정확하게 이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다가 한순간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막 깊은 골짜기입니다.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해골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너 생기를 향해서 대언을 해라. 대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가지고 일어나는데 지극히 큰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주문서를 냈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됐습니다. 큰 물고기 밥이 돼서 그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대회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론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가장 소중한 표적, 요나의 표적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회당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치시고 시편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 생명, 부활 생명.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 사망을 이긴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사망을 삼키고 진정한 승리를 성취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승전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사망을 삼켜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떠나버린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천천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랬어요. 네, 부활하신 주님이 참 그 문제 많은 개바라고 쓰잖아요. 자연인의 이름이에요. 개바. 시몬 찾아서 만나주셨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들 다 찾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500명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은
그렇게도 마음이 강팍하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그 야고보를 찾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12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도로 전해져 내려오는 바나바며 실라며 오늘 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저 포함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니코틴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인데, 나는 이런 못된 습관이 있는데, 마약 중독인데,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주일날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2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너무 마음이 심란했겠죠. 불안하기도 하고.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원수들이 이제 그 제자들을 찾으면은 그 다음 순서는 나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 먼 길까지 엠마오까지 찾아오셨어. 만나주셔요. 그 만나고 난 이후에 이 2 제자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보면, 그분이 길에서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문맥을 살리면요,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변화를 일으켜요. 즉시로 엠마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초림했을 때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 자신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사도들 중에 주님의 분부를 부탁하고 실제로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우리가 영어 예배 시작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은 이제 지금 그 부탁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전도도 나갈 거예요. 그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주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함께 역사하셨어요. 함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은 만날 수 없고 죽고 나서야 만날 수 있을까? 천국 가서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 공동체잖아요. 다 지체들이고요. 머리.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 이 머리와 이 몸과 지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이렇게 막 너무나
주관적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했고 주일날 하늘이 확 열리면서 놀라운 환상을 봐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는데 그분의 음성은 막 나이가라 폭포 소리처럼 위엄찼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았으며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디 계셨죠?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다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친히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나를 만나고 있잖아. 내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7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금촛대가 뭔지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하셔요. 7교회라고. 주님이 손에 소중하게 뭐 들고 계셨어요? 별을 들고 계셨어. 7별이야. 교회를 인도하는 사자들이에요. 당신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교회와 7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당신의 사역자들에 대한 예표고 표상이에요. 그들과 같이 계신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셔요. 교회가 엉성한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만한 기관이 없죠, 이 땅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부흥하잖아요.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정말 엉성하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주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십니다. 이건 그냥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7별과 7촛대로 표상되는 너희는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복음의 내용이 뭔지 말씀드렸고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 복음 안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함께 계신다고 교회와 함께 당신의 종들과 함께 그분의 몸을 구성하고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고 함께 살아계신 분이시라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제 15장 10절로 가겠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겠지만 잊을 수 없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내 일생일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였습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도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질 때 가장 행복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고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민교회가 개척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34년 된 교회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벌써 성년기를 지나서 지금 다 청년, 결혼해서 가장도 되고 할 나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받은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벨의 친형은 후에 살인자가 되죠. 가인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인도자가 없었어요. 근데 아벨이 놀랍잖아요. 양새끼를 잡아요. 그 피와 함께 기름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고 말고요. 에녹,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에녹이 태어났어요.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있습니까? 영적인 리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6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65세 회심하고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죠?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동행을 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홍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너무 소중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족장들이며 모든 믿음에 위대했던 생애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냥 듬성듬성 온 인류 가운데서 에녹 하나, 노아 한 가정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써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이 사울이 쓰고 있습니다. 만일 살아계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시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끔찍하죠. 네.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 신약 성경은 어떻게 완성될 수 있었을까?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저 로마까지 전파되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인류 사회 안에서 성취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왜 이런 나를 찾아 만나 주셨나? 담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썼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으니까. 심지어 참 감히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찾아 만나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죄가 많고 사망의 힘이 세기는 세지만은 흑암이 이 땅을 뒤덮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아버지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나 같은 건 안 될 거야 아마. 나는 심판을 꼭 받겠지. 나는 지옥 가고 말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더 높고 우주보다 더 크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셔서 사울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만드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그런 이그젠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바울이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히 쓰는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 진노의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자격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은혜가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나.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회개의 은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상에 반성은 있지요. 후회 같은 건 다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없어요. 할 수가 없지요. 회개가 뭔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그걸 느껴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이 은혜가 와요. 회개의 은혜가 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실한 종들은, 양심적인 종들은 다 회개를 말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거든요. 거기 다 끌려가요. 대전시장을 지냈어도 충남지사를 지냈어도 대통령을 지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풀어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새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심령이 새로워져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데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 보겠어요. 15장 30절 말씀 보면 일꾼이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죠. 어떤 일꾼이 되나?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실현되어 왔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부자들 아니고 동정심으로 한두 번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위험도 무릅쓰고 날마다 죽을 일사각오를 한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나? 사망을 이기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긴다고요?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니라 그랬어요? 사망이니라.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봐요. 이런 분들은 알죠.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알아요. 병원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다 얘기해줘요. 근데 그분들 만나보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냥 소망으로 가득하죠. 그 눈빛, 표정, 모든 것 다 달라요. 우리 유재석 할아버님 코로나로 고생하셔가지고 지난주에 못 나오셨던가요? 딱 가서 모시러 갔어요. 지금 저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도 오지 말고 가만히 집에 골방에 가만히 계시지. 딱 이런 분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민교회는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다 일으키시니까요. 그런 확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르죠. 벌써 눈빛, 얼굴, 표정,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달라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그냥 시간 관계상 로마서 5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시면이라. 새 생명과 함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그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은혜,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가끔씩 보면은 나의 사명이 뭐지? 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리고 한민교회 재직이 되게 해주셨지? 잘 몰라요. 근데 정확히 아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켜 주셨고, 준비시켜 주셨고, 연단시켜 주셨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뭘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전생애를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지났어요.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셀 수도 없죠. 셀 수도 없어요. 이제 80억 넘었다면서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나 자신에게까지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친 사람이 됐어요. 인류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위해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친 생애가 됐어요.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을 마지막 보내는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겨울 12월이 또 시작이 되겠죠. 다음 주일에 만나면 12월에 우리가 만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맡은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착실하며, 그런 뜻이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바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만 온전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민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전력 질주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